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가끔 사진을 볼 때 예쁜 길이 찍혀 있는 사진을 보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설레져요.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어딘가 또 낯선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어디를 가다가 낯선 길을 만나면 궁금해져요. 저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목적지에 조달하는 그런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길 끝에는 무언가 있다는 말은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를 가야 되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따라 그 사람이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되었고 그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뭐가 만들어졌다니 길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제가 오늘 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역사의 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던 길을 또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펼치는 우리의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 앞서가고 뒤따라가는 모든 가족을 흔적으로 남기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이 길 끝에 누가 있었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길 끝에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 있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주고 있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 끝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증인들의 길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의하게 만들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사실은 막연한 단어잖아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게 돼요? 믿음 그러면 막연한데 믿음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 믿음의 정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은 표현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실은 좀 이게 어떻게 이해를 되는가 막연한데, 메시지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삶의 근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위로를 받는 거다. 왜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되게 하는 힘의 능력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힘이 그 믿음의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당장 나타나는 현실 상황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믿음으로 사람이다 하고 얘기한다.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 어쩌면 누군가 인생길에 걸어가는 동안 평생을 살아간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인정받는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벨, 그러면 어떤 표현을 말할 수 있냐면 사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말은 여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제물을 어떤 걸 받았다, 농산물을 받았다, 축산물을 받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예배를 안 받았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드린 한 번의 예배를 받고 안 받느냐가 그의 인생의 갈림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것은 일회성 예배를 받았다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면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의 어원을 보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오는 샤하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걸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하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을 굴복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연약함, 내게 있는 죄, 내 허물,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절대적 경외와 순종의 표현이 바로 예배였던 것이고요. 신약 성경의 예원은 헬라어 프로시케네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무릎 꿇어 경배하다, 가까이 나가 절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나와 가까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그분 앞에 절하는 행위인 것인데,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드려지는 행위가 예배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을 때 지금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분께 우리인 것을 보여드리고 집중하기보다는 예배의 조건들, 주변의 환경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자로 살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드리는 행위인데, 다시 말하면 저는 예배를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소원이고 간절한 마음이라, 그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고 인정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어주시는 것들 여러분들로 경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내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까? 그래서 뭐의 마음을 뺏겨요? 예배의 장소, 예배 형식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이 되었고, 실질적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삶은 어떤 삶의 결과로 와졌냐면, 남편이 몇 명이나 될 수 있도록 삶의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어 올 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삶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온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너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내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를 통해서 뭐를 얻는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과 너를 사랑하심과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니라고 말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변화였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를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외면하겠다는 벗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해요. 참 예배자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나눌 만큼 하나님 만나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지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 믿음 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살아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후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결과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만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오늘 말하고 있고,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예배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야곱이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인데,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시나? 여러분 양고기 좋아하세요? 그런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던 그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예배 시간이 뿐만 아니라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의 관심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상하게 변질된 시대가 되었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잘 모르는 시대지만,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셔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것처럼 예배자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칭하셨으니 어떤 자를 그러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자꾸 보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체가 없었나 봐. 옮겼다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옮겼다고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실종된 거예요.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옮겼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옮긴 거예요? 이런 차원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에녹은 300년 동안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시간,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신비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 이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가. 저가 어떤 면에 보면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어 연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에녹을 옮겨가셨어요. 어쩌면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동행했더니 그분이 옮겨가시는 은혜의 축복이 에게 넘겨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본문을 요한 웨슬레 목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성화론과 연결시켜서 이것은 성화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성화의 삶이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 성화가 되어지면 함께 하나님이 옮겨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옮기심을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은 어느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한 달, 1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처럼? 하나님, 내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러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가 하나님이 옮기실 때,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죽을 때 우리의 생명을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가끔은 잠자기 전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 혹시 지금인지 나중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에 내가 잠드는 시간에 잠들었다가 혹시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저는 해보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가시면 잠들기 막 잠들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잠들다가 깨보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는, 에녹이 옮겨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며, 다시 말해 이 말은 성령 충만이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을 살면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이 믿어지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여건과 상관없이 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에녹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이고,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 중에 나는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고, 주님께로 갈 수 있으면 지금도 가고 싶지만 내가 아직도 육체에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더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육체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에녹과 같이 옮겨내는 삶.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죽음의 문제를 많은 전례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하면 참수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 비록 목이 잘렸지만 성경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가 예수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보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비도 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산 꼭대기에다가 뭘 짓고 있어요? 배를 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묵묵히 자기 일생을 살았더니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증인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뜻보다는 주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만일 오늘 밤에, 아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어찌 하실래요?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방주를 만들어. 그럼 뭐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경 66권의 말씀, 매주간 또 강단의 말씀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판단은 뭐지?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고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어서, 노아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 뜻보다는 주의 뜻이 옳습니다. 내 신념이나 내 이념이나 내 가치관보다는 복음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처럼 여러분에도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내 인생길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특별히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배경과 전통을 따라 사지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길이 언니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고 말할 만한 정통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 번씩 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을 여러분 앞에서 좀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혹시 나를 믿고 따라오는 우리 소명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책임감 때문에 주님,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바른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을 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네 판단이나 네 이념이 아니라 너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증인이 있었는데 그 증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하며 가지고 살아가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한 가지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시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요구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인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은 지금도 내 삶에 간섭하고 역사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 그걸 믿으세요. 자꾸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본을 알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고 위로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통보서를 하나 받았는데 답답한 일을 만나는 문제가 딱 오니까 처음에는 막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통보서를 받고 나서 기도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 고백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끝없이 수많은 사건을 만나죠. 그때 먼저 고백하시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요, 그분은 능력자시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게 이런 문제가 벌어졌네요. 아버지, 내게 이게 두려움의 상황이 왔네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문제가 내게 왔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사실을 볼 때, 그걸 근거로 그것을 볼 때 지혜와 분별력과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있다면 먼저 신앙인의 삶의 증인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벨처럼 사랑의 예배자로 삽시다. 정말 예배의 은혜를 얻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의 감정으로 느끼는 거 말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어요. 24시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소명교회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그분의 약속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과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길 가는 동안 여러분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은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